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시아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시아랴와 아다야 아들 마아셰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 두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의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여호사밧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람 또 여호아하스 또는 아하시아라고 부르는 그 왕들이 쭉 지나가지고 지금 자손 하나 겨우 살아남았다 그랬었죠. 그것도 고모가 조카를 섬기고 또 고모부가 대제사장이어서 좀 영향력이 있는 관계로 침실에 숨겨서 겨우겨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7년째 우리 역대하 23장은 얘기를 하죠.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제가 사도행전 이렇게 다루면서
성령 충만함은 지혜와 용기다. 이런 식의 제 나름대로 풀이를 지금 해보고 있죠. 여호야도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사람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러죠. 우리가 언약은 그냥 사람 간에 세우는 걸로 생각하는데 대부분 언약은 하나님과 세우는 것이죠.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니까 자, 하나님이 이 언약의 동참자가 되는 것이고 보증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개인 간에 세운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큰 일에 쓰는 그런 단어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약한 자들 아샤랴, 이스마엘, 또 아샤랴, 마아세야, 엘리사밧 이런 몇 사람들이 다 유다를 두루 다니고 또 레위 사람들, 족장들을 모았다 그래. 우리로 말하면 비밀 결사 같은 것 같아.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의병활동하고 그런 분들, 애국지사들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지금 아달랴가 지금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죽이는 장면도 있죠. 23장 17절에는 바알의 제사장 mat단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혼합 신앙에 빠져가지고 여호와도 섬기지만 이 바알 신앙이나 아세라 신앙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밀스럽게 접촉을 하고 또 이렇게 비밀스럽게 다 모아드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우리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모아놓고 지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웠다. 너희는 죽기 살기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야 돼. 이렇게 자기들이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번들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다유당 24반차라고 그래서 24부류로 나눠가지고 한 대개 2주 정도 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2주 정도 자기가 사는 곳도 달라요. 일하고 와서 다시 가는 것이죠.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면 그 누군지도 모르고 출신도 모르고 이렇게 강도를 당해서 빼맞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도 지나가잖아요. 근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느냐? 왜 치료해주지 않느냐?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 끝에 네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냐?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큰 계명이 있잖아요. 613가지 율법 중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 이게 이웃은 누구냐라는 게 그 사람들의 어떤 화두였거든요. 논쟁거리였기 때문에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도 다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라라고 돼 있는데 그걸 다 외면하고 가는 거야. 혹시 살려줬는데 이방인이면 어떡해? 근데 그 사람들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거주지가 여리고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을 잘 안 지나가려고 그래요. 거기는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찾아야 될 땅이기는 하지만 이방인이 거주하는 지역이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 너는 나하고 대화도 하고 내가 건네는 물도 마시네 이러잖아 여자가.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 보고 뭐라고 하는 내용 보세요. 이방인하고 앉아서 먹고 마셨다고. 그 소리 듣고 유대인들이 다 온다는 소리 듣고 사도 바울 도망가잖아요. 런을 치잖아요. 런을.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강했던 시대거든요. 다시 우리 역대하 23장 들어와서 보면 일하는 사람들 당번과 비번 8절 당번과 비번들이 다 같이 있었다 그래요. 두 배의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없어요. 병력이 없어요. 지지자들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리 모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최대한 이렇게 활용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무기는 뭘로 썼느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어서 그걸로 호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최소한도로 왕의 즉위식을 하면 끝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전 성전을 주로 이렇게 방어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춘 것 같아요. 그리고 11절 즉위식하는 장면을 보면 면류관 씌워주고 율법책 주고 또 여호야다와 그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라고 외치면 끝.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즉위식이 딱 끝나버리죠. 뭐 솔로몬 왕도 그러잖아요. 한쪽에서는 그냥 아도니아가 나 곧 왕이 될 거야 하고 막 즐겁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재빨리 치고 나가서 기름 붓고 끝내버리죠. 이제 그 소식을 아달랴가 듣지 않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코딱지만 해요. 굉장히 작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온성 그래서 굉장히 큰 걸로 여기잖아요. 가보세요. 동네 한 바퀴 돌고 나면 끝이에요. 가볍게 동네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지는 않지만 보면은 우리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막 잔치처럼 막 나팔 불고 노래하고 찬송하는데 아달랴만 뭐라고 그러냐면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지가 반역이라 이렇게 해놓고 왕의 자손들 싹 죽여놓고 지가 반역 일으켜놓고 쥐가 반역이다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미 다 끝났으니까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따르는 놈들은 칼로 죽여라. 근데 그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라. 그래서 떠들던 여자 가도록 애써 두고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막 양쪽으로 쫙 갈라져갖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경우 가가지고 왕궁 말문어기 말문이라는 뜻은 뭐냐면 문들이 많은데요. 그 문들이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또 예루살렘 성 같으면은 그 문이 결국에는 어디를 가는 길의 초입이냐 그래서 뭐 에브라임 문 그러면 에브라임 길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도 보면 기초문 그러는데 우리 5절에는 아마 그것이 처음에 아마 지어져서 기초문 이럴 거예요. 뭐 분문 그러면은 거기로 우리 제사 지냈던 것들 뭐 부산물도 나오잖아요. 뭐 피도 나오고 뭐 썩은 사체도 나오고 가죽도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똥오줌 다 있으니까 그게 분문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느헤미야 같은 데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였고 우리 16절 이하로 보면 여기서 다시 언약을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바알 산당 신당 가서 다 때려 부수고 제사장 마탄도 죽였고요. 또 그 다음에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쭉 있죠. 근데 그것을 백성도 기뻐했다. 소위 말해서 위로부터의 어떤 개혁이죠. 그것이 온 국민들이 받아들였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성경은 참 어렵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모범적인 권선징악에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 잘못되었던 것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이 아니고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행하는 것에 하나님 힘을 좀 보태주시는 거죠. 여기 하나님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어 이런 건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된 것 같잖아요. 벌써 아달랴가 통치한 지 6년이면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갔죠. 우리 대한제국도 망한 거 보세요. 한 10여 년, 한 2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이모군란이니 뭐 갑신정변이니 뭐 이런 것들 막 지나가면서 일본이 청나라도 이기고 러시아하고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에 그냥 매도당한 사람들, 아 일본을 붙들어야 되겠어 라는 우리 민족의 반역자들이 엄청 뜨글뜨글 득실거리게 막 많아졌잖아요. 또 뭐 소위 말해서 왕들도 정상은 아니고 명성황후도 사실은 정상은 아닌 사람이고 세도정치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민씨들도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자기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지금 다윗 자손이 없다고 믿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1장 7절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 등불이 다 꺼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한 자손 어린애기 하나 요아스를 딱 살려놓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용기를 냈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줬고 결국에는 큰 대업을 이룬 것이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한 것들을 이렇게 가다 보면 동역자들이 많이 생겨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2차 선교여행 가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고 막 바나바하고 박 터지게 싸워가지고 갈라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바울은 좀 외로웠죠. 왜냐하면 바나바가 그를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그하고 동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동행들을 만들어 주시죠. 하나 둘씩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 4차 선교여행 갈 때도 보면 홀로 가는 건 아니죠. 우리 사도행전 27장 보면 그 험난한 게 나도 가겠소라고 한 사람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수다고도 나 같이 갈래요? 그거 하잖아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8장 보면 사도 바울을 맞아주는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되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충분히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는 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죠. 여호야다하고 불과 4명 정도가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시작하는데 그 동역자들이 쭉 드러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해. 이런 일들이 참 많죠. 다윗왕도 보면 한 400명 정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10여 년 고생하면서 다윗왕이 왕이 되는 것. 우리 기도원 사도도 가끔씩 제가 얘기하는데
응? 타작마당도 아니고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밀타작하는 놈. 그 겁쟁이에게 큰 용사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가 그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라. 그가 나팔 부니까 막 3만 2천 명에서 줄긋줄긋 갖고 기껏해야 300명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 밤에 가갖고 막 횃불 깨고 막 소리치고 막 나팔 불고 그러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또 그 사람들 또 자기들 가지면 안 되니까 나팔 부니까 또 주변에 있는 지파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다 선멸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되게 많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성령의 감동이냐 아니냐를 먼저 밝히는 게 더 중요해요. 아, 나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자격도 없어. 제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지금 겨울에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밤사이 비가 왔는가 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지금 자꾸 기침 나오고 그러죠. 감기 기운이 안 나간 것 같아요. 독감이라는 것이 쉽게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조금 아픔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좀 딸림에도 불구하고 말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감사한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동역자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죠. 실제로 그랬죠. 뭐 일도 안 하고 투잡도 안 떼고 근 9년 넘게 하나님이 월세 100만 원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씩도 받게 하셨잖아요. 미리 이제 14년 차까지 4년 더, 4년 몇 개월을 더 받아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장사하시는 분도 알 거예요. 자영업들도. 한 달 월세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폐업하시는 분도 있고, 잠시 영업 중단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근데 저는 맞다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청약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자주 하거든요. 교회 재정은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항상 그러거든요. 제가 재주가 없잖아요. 돈 벌 수 있는 역량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몫으로 딱 인정을 했더니만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도 이 사람들이 자꾸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언약.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쓰기에는 조금 너무 거룩하잖아요.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있잖아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뭐 결사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동학농비운동 때 보면은 사발통문이라고 있어요. 사발통문은 사발을 이렇게 놓고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거기다가 주동자가 누군지 알 수 없도록 이름을 다 쓰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정말 결단하고 나오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오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 하나님만 위주로 얘기하죠. 주제가 언제나 똑같았잖아요. 어떤 본문을 보든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예수님, 성령님 되게 이제 요 네 가지 언급되고 네 가지 주제 언급됨으로 거의 끝나잖아요. 365일, 1189장 똑같아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를 인정하고 가야 되더라라는. 요거를 인정하고 가면 말씀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성경을 보는 시야가 확 밝아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사정, 내 형편, 내 삶의 정황과 여기에 나온 말씀들을 딱 연결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더 많이 생겨요.
웃기잖아요. 오늘 이 아달랴가 13절에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 얼마나 웃겨요. 지가 반역을 했잖아요. 왕은 다윗의 자손이 돼야 되는데 지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고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지가 왕 노릇 해놓고는 반역이다라고 외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태라 사람들이 6년 정도 참았다라는 거거든요.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바로 잡는데 많은 분들이 필요한 건 아니었고 아마도 이게 어떤 모티브의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스모니안 왕가가 한 100여 년 정도 이렇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뜻이 생기면 성령 충만하면 여건 따지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행하십시오. 하다 보면 동역자가 생기고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더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둘씩 12제자나 70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거 갖고 가지 마 라고 얘기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가. 그래서 도착한 곳에서 한 집 죄송합니다. 한 집 정에서 머물러. 그 사람들이 싫다고 그러면 신발에 묻은 먼지도 탁탁 덜어버리고 다른 데 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항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시니까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가면 돼요.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아니죠. 제가 이쪽에 플래카드 붙여놓고 있고 거기에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너무 아끼니까 하나님이 번제드려라 라고 했을 때 나온 사건에서 나온 여호와 이레를 써놨거든요. 하나님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는 뭔가 일을 할 때 제가 막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 예비하신 일에 제가 조금 용기 내서 거기에 가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더라고요. 저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조금 더 용기 내서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가면 돼. 여기도 오늘 준행이라는 단어가 8절에 있더라고요. 준행. 뭐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준행이거든요. 성경에 준행이라는 거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봤잖아요. 우리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준행했죠. 그래서 뭐 길게는 한 120년 열심히 방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게 준행이에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것이 준행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준행하시는 분들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